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교훈이 뭔지,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또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을 분별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 교훈을 분별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겠죠. 올바른 소리가 있고 틀린 소리가 있겠고, 그렇죠? 세상에는 바른 길이 있고 다른 길이 있고 틀린 길이 있고 그거밖에 없어요. 어중간한 길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두 가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길로 가느냐 이 길로 가느냐.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느냐, 내가 마귀 자녀가 되어서 지옥 가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어중간하게 지옥도 아닌 천국도 아닌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뭐 연옥 뭐 이런 그거 없어요. 죽으면 인간은 천국 아니면 지옥 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난 누구냐? 오늘 읽었던 디모데 전서는요, 우리 전도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목회하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향해서 쓴 글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도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교회에게 준 메시지예요. 나는 누구냐? 그러면은 지금 교회에 와 있는데 교회에 와 있는 나는 누구냐? 중요하겠죠.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 자녀냐? 마귀 자녀냐?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교회에 와 있지만, 예배 드리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누가 있을까요? 오늘 교회 처음 온 친구, 그리고 교회 나오지만 예수 믿지 않고 종교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돈벌이 수단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지만 마귀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는 누가 나와야 되냐? 하나님 자녀가 나와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는 시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받느냐? 오늘 뒤에 말할 거예요. 바른 교훈을 따라가기 위해서, 바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자이든 타이든 내가 좋든 싫든 예배는 우리가 드려요. 그렇죠? 예배 자리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을 읽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제가 반대로 또 질문해 볼게요. 저는 일주일에 최소 성경 5장은 읽습니다. 있나요?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말하겠지만 교훈, 말씀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 같지만 쉬워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이 방법이에요. 답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교회에게 편지한 거예요. 제자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왜? 이 사도 바울은요, 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기를 원했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디모데, 오늘 편지 받은 디모데, 이 디모데는 어땠냐? 전도자의 이 관심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도 했고 이렇게 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관심 속에 있다면요, 우리 인생은 끝난 거예요. 끝났다는 말은 축복받은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왜? 전도자의 관심 속에서 전도자가 늘 기도하고 있고, 전도자가 그 길을 알려주고, 어쩔 때는 책망하고 어쩔 때는 칭찬하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칭찬만 받고 싶어요. 그렇죠? 책망받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쓴소리 듣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쓴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책망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책망과 쓴소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되어서 말할 때, 그러면은 듣기 싫어도 짜증나도 내가 수긍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잘 안 돼요. 정말 잘 안 돼요, 그 부분은. 오늘 본론에 이 책망과 쓴소리, 바른 소리 듣기 싫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 따라가요. 잘못된 교훈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잘못된 교훈을 따라갑니까? 나에게 책망하고 듣기 싫은 쓴소리를 하는데 그거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꿀 발린 소리, 거짓된 말,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바른 소리하고 쓴소리 하면은 싫어하는 거 아니까 그 사람 싫어하지 않게끔 거짓말로 포장하고 너 잘한다, 착하다, 훌륭하다. 전혀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 난 착하구나, 난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오늘도 본문에, 오늘 성경에 쭉 앞뒤로 쭉 보면요, 거짓된 말씀으로 이들을 미혹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경험과 신화적인 일과 여러 가지 사건으로 속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교인들을, 성도들을. 또 영지주의,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영지주의는 믿음이 아니라 비밀한 지식으로만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구원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잘못된 교훈, 잘못된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잘못된 행동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게 보이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조금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드려 볼게요.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기독교다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와 신천지 같다고 생각해요. 다르다고 생각 안 해요. 틀리다고 생각 안 해요. 같다고 생각해요. 같나요? 아니죠. 틀리죠. 달라요. 확연히 달라요. 우리는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신천지 같아 보여요. 똑같아 생각해요. 다르잖아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잘못된 교훈으로 우리를 파고들고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되게. 그들에게 그건 잘못된 것이야. 바른 교훈을 쫓아갈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와야 돼요. 자, 바른 교훈은 뭘까요? 바른 교훈.
올바른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십자가 사랑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댔거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댔어요. 오늘 교회 처음 나왔고 나는 아직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상관없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지옥권세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구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끼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거 믿고 영접하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잘못된 교훈, 거짓된 말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자, 바른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많은 교훈적인 거, 지식적인 거, 학문적인 거 있지만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경험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만든 거예요. 바른 것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옛날에 수련회 갔을 때 밥 먹으려면 이거 다 외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요.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한 권이지만 하나로 펴면은 66권이거든요. 이 66권의 저자가 다 달라요. 이 66권에 지은 사람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세월 동안 지은 이 성경이 그 저자들 다 만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동일하게 말씀을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자,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안 됐어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 선한 일이 뭐냐? 그 선한 것은 진실함이라고 하겠죠. 거짓 없는 것. 선한 일.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 정말 많이 해요. 하루에 살아가면서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합니다. 있나요? 있다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선의의 거짓말이든 어떤 거짓말이 다 거짓말해요. 특히 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하죠. 안 할 수가 없어요. 버릇처럼 해요. 근데 믿음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믿음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친구를 만나고 사회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과정에서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이해해요. 어른들도 하고 저도 할 때 있으니까 이해해요. 하지만 믿음 생활에서만큼은 절대로 거짓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기도가 안 됨을 고백하고 예배드리기 싫음을 고백하고 교회 나오기 싫은 것도 고백하고 모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으로 거짓 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분별이거든요. 판단해야 돼요. 무엇을 분별하느냐? 이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율법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다고 했어요. 즉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법을 주셔서 세상의 법과 여러 가지 법을 주셔서 아, 내가 이 법들을 많이 어기고 있구나 깨닫는 거죠. 보는 거죠. 우리나라 법에서도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그 법을 어길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잔잔한 범죄도 법을 어긴 거예요. 큰 죄를 지어야지만 법을 어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 볼까요? 길바닥에 침 뱉을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쓰레기 버릴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것도 법을 어긴 거예요. 경범죄. 죄거든요. 옛날에 그것도 다 단속했어요. 벌금 물렸어요. 무단횡단. 그것도 범죄거든요. 법을 어긴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내가 그 법을 못 지키구나. 내가 그 법대로 못 살구나.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야.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을 보내주신댔어요.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댔어요. 무엇을 가르칠까요?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만난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어떻게 말씀을 봐야 될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안 해요. 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그걸 잘하냐? 저도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안 한단 말이에요. 말씀과 나의 삶이 달라요.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느냐? 늘 얘기하는 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이 길이 우리가 보기에는 바른 길이에요. 올바른 길이에요. 근데 사망이래요. 말이 안 되죠. 말씀에는 말씀하고 있죠. 캄캄한 밤에 정말로 캄캄한 밤에 우리가 볼 때는 길처럼 보여요. 근데 그건 길이 아니에요. 웅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홍수가 났어요. 물이 범람했어요. 물이 너무 범람해서 길과 강이 구별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이게 분명히 길이었는데 물이 너무나도 넘쳐나서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그 길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왜? 내 생각엔 그게 길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경상도 쪽에 비가 엄청나게 왔었는데요. 시내버스가 늘 다니던 길이었잖아요. 그 길을 간 거예요. 근데
비가 너무 와서 길과 계곡 사이가 없어졌어요. 근데 버스 기사가 회사에서 오라고 하니까 늘 다니던 길이니까 이게 길이겠지 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아니었어요. 빠져버렸어요. 버스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검색해보면 나와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건 길이에요. 하지만 사망이래요. 말씀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왜 말씀 따라가야 되냐? 히브리서 4장 12절인가요?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생각해 보세요.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건 뭐예요? 수술대 위에서 칼밖에 없어요. 메스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그만큼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죠? 당연히 믿어지지 않죠. 왜냐? 내가 체험 못했으니까. 내가 그거 확인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믿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말씀대로 믿으면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방법은. 속된 말로 미친 척하고 말씀대로 믿고 한번 따라가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어떻게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지 진짜 말씀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얼만큼? 미련할 만큼. 반드시 응답하세요.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 복음이 나의 기준이 돼야 돼요. 이 복음이. 이 복음만이 나의 기준이 돼야 돼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 된다. 그러면은 로마서 1장 16절 이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됐어요. 복음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데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지옥권에서 해방받았으니까. 그 구원의 능력이니까. 이 구원, 친구가 교회 나오자 해서 친구가 교회로 인도해서 내가 전도자 만나서 구원받은 걸까요? 착각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친구가 나를 교회를 데리고 온 것 같지만 친구의 의인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8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거든요. 9절에 말씀하고 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 자랑 많이 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해줬잖아. 근데 말씀에서는 네 행위가 아니야. 네 행위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말씀에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낌없는 독생자를 보내셨고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아니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 올바른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준 삼아 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옵소서. 말씀만 따라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예요. 이 자리에 억지로 나와 앉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분별해야 돼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된지,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사망의 길인지, 어떤 길을 가면서 인도받아야 될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분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 말씀밖에 없어요. 진짜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잘 안 되지만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 보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진짜.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적으로 체험해서 응답받는 우리 소중한 렘넌트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틀린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의 복음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만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 거짓된 것으로 나를 미혹하게 하는 모든 흑암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 렘넌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